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애굽과 블레셋, 모압과 같은 주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강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열방의 운명이 바뀌는 거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바로 앞에 아주 짧은 45장이 놓여 있죠. 이 장의 주인공은 왕도 예레미야도 장군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에 관한 이야기죠. 열방의 운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지쳐 탄식하고 있는 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바룩은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일은 단순히 받아 적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룩이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는 후에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되었죠. 그러나 왕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그의 눈앞에 남은 것은 불타버린 두루마리였죠. 그 사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나라의 상황은 점점 더 암울해졌습니다. 결국 바룩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그는 일이 많아서 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쳤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피로를 경험하지 않나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오래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지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탄식을 듣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제국이 충돌하고 있던 때에도 바룩의 피곤함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지친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죠. 5절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큰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품거나 중요한 일을 하려는 그 마음 자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는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죠. 바룩은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자신의 이름을 높일 큰 일을 구하기보다 맡겨진 말씀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한 큰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맡겨진 이 일까지도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려진 일이 반드시 큰 일은 아니며 알려지지 않은 일이 반드시 작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한 줄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모든 상황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열강들의 그 싸움 속에서 바룩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룩이 붙들어야 할 것은 자신이 이루게 될 큰 일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보내셨던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까지도 모두 쫓아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사역의 결과가 있었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쁘고 흥분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수고와 열매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쁨과 가치의 근거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귀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귀한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는 이미 불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이름과 그 탄식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공과 실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아니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를 증명할 큰 일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맡기신 일들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고 결과가 더디더라도 맡겨진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다면 괜찮은 척하지 말고 바룩처럼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운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작은 불평 혹은 작은 어려움마저, 그 목소리마저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룩의 수고는 불타버린 두루마리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큰 일을 찾느라 바룩의 펜을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손에 맡겨진 일을 끝까지 기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방을 다스리시면서도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바룩과 같이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한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은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